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 성전과 강남 성전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밝은 미소 담아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분위기를 봐도 대강절 첫째 주일인 것을 감지하게 되죠. 대강절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빛을 밝히죠. 그 의미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초 5개를 준비해서 첫 번째 초 소망의 촛불을 밝히고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은 평화의 촛불, 셋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 넷째 주일은 희망의 촛불, 마지막 5번째 흰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탄절 날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 촛불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 주 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해의 시작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세상적인 절기로서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2025년도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교회력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언제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세상과 내 삶을 해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을 보고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늘 던져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은 사실 기다림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성은 바벨론 군대로 포위당해져 있고 말씀을 전했던 선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이제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소망을 희망을 말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말한 그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긴장 속에서 대강절의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함께 살펴보면서 25년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이 4장의 책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33장은 바로 이 위로의 책 안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33장이 위로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죠. 온갖 불의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30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30장 이후부터는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긴 것이 바로 30장부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말씀이 약속이 주어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소망을 말할 때가 아닌 거죠. 포기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소용없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이 좋아졌을 때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오히려 현실이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소망의 촛불을 켜듯 사람들이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빛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이 약속은 예루살렘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재정과 건강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자녀의 학업과 진로, 결혼이 막막할 때, 퇴직을 앞두고 그 이후의 삶을 그려볼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선포한 그 선한 말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반드시 그날 그때가 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1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원문 성경을 보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힘내, 보라. 유다에게 일러준 말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가 먼저 앞서 등장하죠. 이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힌내는 시선을 환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서 쓰인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선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눈을 돌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보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를 보았고요. 집을 잃고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고 있고 무너져가는 성을 보고 있고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아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실만 보고 살면 감사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원망,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면 같은 현실을 지나가도 다른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걷게 됩니다. 눈에는 여전히 바벨론 군대가 보이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 보는 것을 바꾸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것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는 눈에서 약속을 보는 눈으로 시선을 돌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한 말이 뭘까요? 이 선한 말을 성취한다고 하셨을 때 이 선한 말, 여기서 선한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시대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약속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켜켜이 수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선한 말씀을 주셨죠. 특히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말씀들, 그런데 그 현실이 어려워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 그동안 읽었던 이 말씀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은혜였는데, 들을 때는 은혜였는데, 읽을 때는 소망이었는데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 했던 그 선한 말 나는 잊지 않고 있단다. 너는 잊을 수 있지만은, 너는 잊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했던 이 선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단다.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교회에게 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룰 수도 있다가 아니라 성취할 날이 이른다, 반드시 성취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날과 때를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죠. 하나님 지금 급한데요, 지금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보시고 더 멀리 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15절에도 그날 그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은 변하죠.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2025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며 2026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2027년도에는 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계획을 쭉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국제 정세가 바뀌면은 그 정해놓았던 그 정책의 시점들이 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정도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소망 있는 기다림이 바로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오늘 다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세워지지 있지 않다면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시간을 맞추고 있다, 그때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이 가지라는 이 말은 흔히 메시아, 새로운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서라는 말을 소두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서라는 말의 의미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이 법궤의 자리를 제자리에 위치시켜 놓은 것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법궤가 시온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춥니다. 바지 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 솔로몬,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지게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에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제는 완전히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입니다. 밑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윗 가문은 끝이 나서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이 땅을 유린할 때 사람들은 다윗 왕조는 끝장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제는 끝이야.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집은 끝이 아니야. 나는 그 잘려나간 밑둥에서, 구루터기에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잘려나간 구루터기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자랄 새싹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의로운 가지, 그것을 말씀하시죠. 대부분의 성서 해석학자들은 15절에 나온 이 의로운 가지를 분명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의 한 가정에서 로마와 예루살렘 권력의 중심이 아닌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윗 가문의 계열에서 이 메시아를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가지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구약에서 좋은 왕, 이상적인 완벽한 왕의 통치를 설명할 때 늘 붙는 단어가 이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데카라고 그러죠. 예레미야의 시대의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약자들을 짓밟고 재판을 왜곡하고 탐욕으로 부정으로 가득 차 있던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에게서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왕, 이상적인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갈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때가 되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악을 눈감아 주지 않으시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함께 있는 통치, 그것이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공의와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는 그 공의는 금세 자기의 의의가 되어지고 그 정의는 정죄의 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는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공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정의입니다. 유다는 본래 의로운 민족이 아니었죠.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약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여서 결국 그들의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임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할 대상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러준 선한 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날에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릴 열매는 구원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이 부르게 될 새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지만 내가 너희의 의가 되어 줄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의를 덧입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요약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 땅,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제 복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대강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의로서는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나의 걸음, 나의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야에 치두케노 여호와 나의 의, 여호와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네.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네. 이렇게 복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절기가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이 다시 약속 위에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위에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소망 위에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던 그때에도 내가 일러준 그 선한 약속의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배임을 당한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 자리에서 의로운 가지 새싹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가 현실과 상황,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보고 살게 하시고 내 의가 아니라 여호와 우리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그날 그때 주의 선한 일을 풍성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